오재현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자기 사랑 노트 중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입니까? 만약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그럼 당신이 아닙니까? 이제 내가 글을 좀 줄였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다른 직업을 가진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됩니까? 당신은 어떤 역할로 살아왔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역할이 당신입니까? 당신의 몸이 당신입니까? 여러분의 얼굴 뜯어 고치면 다른 사람이 됩니까? 그 몸무게의 사람, 그 키, 그것이 당신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장애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항상.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홍승욱 씨가 또 가족 인도를 받고 나왔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어했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유가 당신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차, 좋은 차 타면 좋은 사람이고 작은 차 타면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집, 명품, 그것이 여러분입니까?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2번 더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입니까? 생각이란 오고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쏟고 살다가 속아서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라니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옆 사람이 우선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나 알 수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제대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쫓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계시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70명의 가족이 흉년을 만나서 자기 아들 요셉, 그 형제들 팔아버린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13년 뒤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사는데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땅에,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난 뒤에는 그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 살인죄를 형벌을 피해서 미디안 땅,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모세를 호렙산 꼭대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처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내가 누굽니다 서로 인사하듯이 하나님도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5절 6절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하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이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조상의 엘로힘.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도 자기들이 만든 신이 가장 능력이 있고 전능한 신인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신을 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엘로힘, 신들, 신이 많은 강력한 신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을 부를 때 특별히 이 거짓신들, 이방 신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신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더 엘로힘, 그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엘로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지금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구하여 내겠다. 그들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이런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노예들 중에 가장 처참한 대우를 받은 민족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어떤 종이 자식을 낳으면 주인 보는 앞에서 죽여야 되는 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누가 보냈다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14절에 나는 곧 나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로 존재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나는 나다.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15절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야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많은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명칭,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명칭, 그 명칭 중에 하나님의 가장 고유하고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이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야훼. 한번 따라합시다. 야훼, 여호와. 이제 히브리어대로 읽으면 야훼.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근데 우리 이제 세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잘 안 써요. 여호와 대신에 주님이라고 써.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에 여호와를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이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도나이 부르죠. 아도나이 주님.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학생들도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도 주님이고 아도나이도 주님인데 영어에는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은 Lord, R-O-R-D, Lord인데 이 Lord가 뭐냐면 대문자로 R, L 크게 쓰고 조그맣게 대문자로 O-R-D라고 쓴 것은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주인데 그 앞에 글자만 L은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로 O-R-D로 쓰면 이건 주라고 읽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제 아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제가 성경 읽을 때 팁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15절에. 근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출애굽기 6장에 가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7장에서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조상의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왔으니까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게 3절이에요. 3절. 근데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났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그러면서 4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한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때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그들과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여호와 나의 이름을 계시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7절에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임을 엘로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조상들에게는 엘로힘으로 나타났다가 엘샤다로 나타났다가 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계시하고 나타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은 영원토록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야훼. 그러면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이름이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야훼.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인가? 그럼 왜 이때까지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과 체질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구원과 관계되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죄와 악 가운데에서 짓눌리고 고통당할 때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할 때, 계시라는 것은 카텐을 닫아놨다가 카텐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카텐이 열린 만큼 무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커튼을 이렇게 점차 넓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늘 불행한 거예요. 조금 좋다가 또 곤두박질지고 조금 기분이 좋았다가 조금 괜찮다가 조금 행복했다가 그것은 순간적인 행복으로 끝나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감사,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령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가슴을 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내가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에 충성스러운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한 것은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후손으로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만 아브라함 후손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모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개종해서 종교를 바꿔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잘 모르는 일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3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함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종살이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80년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80년 동안 지켜보다가 나이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드디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관계 맺을 뿐 아니라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출애굽기 6장 7절에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곧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왕이십니다. 왕.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구합니까? 자기 나라를 구합니다. 내 잘 사는 거, 내 건강한 거, 내 자식 공부 잘하는 거, 내 자식 출세하는 거. 전부가 자기 잘 되는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주세요. 나의 물질도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나의 공부도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우리 학생들 시험 치면 주일 예배 빠지고 시험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세요.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 버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게, 우리가 100을 벌면 11조 하잖아요.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우리 거다라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참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창세기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을 계시했는데 그럼 창세기에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옵니까? 안 읽어봤어?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봤어? 생각 없이 읽었죠.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부터는 주 하나님 세 번 얘기하는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런 줄 창세기 2장부터 나온 게 다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2장 4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맺게 하시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왔는데 어떻게 출애굽기에서 비로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로 계시됐다는 건가? 이게 뭐냐면 창세기는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책은 누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상 공부를 할 때 다 했는데 자, 뭐 공부해도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특별히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창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들었다. 근데 내가 너희 엄마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성과를 내가 따먹고 말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쫓겨났어. 근데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아벨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성을 쌓고 살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다.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가 아들을 낳고 살다가 노아 시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짓고 싶은 대로 짓고 자기 눈에 드는 모든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고 엄청난 죄악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세상을 싸그리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그 배 속으로 다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게 구전으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는 말씀을 기록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배운 거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어떤 하나님 배웠어요? 첫 번째 엘로힘, 두 번째 엘리온, 가장 높으신, 지극히 가장 높으신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 엘로힘이 엘리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엘로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자란 거 다 메꿔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노예살이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엘로힘,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비록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사람의 씨를 네 몸 뱃속에 잉태하게 하겠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집트에서 종살이라고 노예라고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그 이집트에서 바로의 지하에서 죄와 악가운데 물 마시듯 먹고 마시면서 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를 심부름시키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예수는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그림이 같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심부름꾼,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모세가 한 게 뭐 있어요? 모세는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모든 일은 누가 다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홍해를 누가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했어요. 그들이 길을 갈 때, 목이 마를 때 큰 바위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었습니다. 누가 내었어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사막을 지났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나라가 부르트지 않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인류 죄악에 빠져있는 이 인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죄인들, 불쌍한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래 성경에도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찼게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해방시키셨다. 율법이 뭐예요? 죄 묶어버리는 법이에요. 법. 그 법 아래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무엇이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7가지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에 I am that I am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에고, 이 헬라어는 동사 안에 격이 있어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동사에 다 있어요.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신다만 나왔잖아요. 물을 마신다만 있는데 이게 동사잖아요. 물을 마신다. 근데 헬라어는 마신다. 누가 마시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 그러면 목적격 동사가 되고 내가 마신다 그러면 주격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이다라고 하면 에고만 쓰면 돼요. 에고. 나는 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이미 이것도 역시 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모세에게 계시하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바로 나다.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의 진리, 그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원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시고 나의 삶에 수용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누구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태어났습니까? 용현이는 누구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태어났어? 그 부모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이다.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염려, 걱정, 의심이 찌들어버리면 피가 썩어요. 피가 병들어요. 피가 병들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육신만 건강하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따라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감사와 성령의 생각이 우리 육신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육과 영이 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막 빈틈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깨끗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더 벌고 뭔가를 더 하려고 내가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부단하게. 피곤할 정도로. 그 일 중독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내가 사니까 우리는 결국 죄와 악 가운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고달픈 겁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로 사는 내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나는 나다. 조건이다. 어떤 나? 내 생명이신 예수로 사는 내가 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하여튼 일단은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두 번째 같이 보십시다. 자아를 부인한다. 자아가 뭐예요? 자아. 온갖 고집과 세상 철학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모든 풍속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그 자아, 그 나를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미워 죽겠어, 나를 갑자기 남편이. 그 미워 죽겠어라고 하는 생각은 나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지. 근데 진짜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남편 죽도록 미워해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로 새롭게 거듭난 나는 네 남편이 비록 네가 볼 때는 형편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너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옛사람의 나를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다라고 그 순간 나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한 내가 살 수 있게, 그런 나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내드린 그 손현보 목사님 영상 여러분 보셨죠? 말로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엄청나게 크게 쓰시잖아요. 세 번째는 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은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주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차례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살아요? 세상으로 충만하고 싶고 내 편한 대로 충만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충만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자꾸 순간순간 성령과 멀어지게 되니까 또 옛사람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한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한 그 용어를 바울이 썼어요. 나는 나다.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는 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새로운 예수와 함께 사는 나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는 나다. 나는 예수로 된 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지선 씨인데 이지선 씨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화여대 대학생 시절인가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화재가 나 뒤집어져서 사고를 만났는데 이거 한번 켜볼래요? 클릭해보세요. 트라우마를 겪기 전보다 내가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요. 난 솔직히 지선 씨가 무섭고 징그럽다. 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나를 보는 것 같은 그 눈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름 생각을 담는 글을 쓰잖아요. 저는 사고를 당했다가 아니라 만났다라고 바꿔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한 일의 결과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만남의 결론은 헤어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하면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지선입니다. 제 왜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사고와 헤어진 이지선 씨 우리는 죄와 헤어진 나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나와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